보는 눈이 변하면 인생도 변한다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이 믿음이 무엇일까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좀 커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또 갈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오늘 말씀의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눈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아주 우스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귀중해지는 것이고, 전에는 굉장히 귀하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하찮게 여겨질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 시선이 바뀌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인한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또 은혜의 감격을 누리다 보니까 예배가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인한 변화이죠. 왜 전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저렇게 떼앙볕에 나가 전도하고 귀찮은데도 찾아와서 교회 가자 그러고 왜 이렇게 하는가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가치가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 살리는 일이니 이것을 내가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다.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전에도 우리 예배 찬양할 때 율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하면서 자꾸 앞에서 이거 하라 그러는데 몸도 안 움직이는 거 삐그덕 거리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찬양의 감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이 가치가 달라지는 것, 이게 시선이 바뀌는 거죠.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명예, 이것들이 대단하다 여겼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것, 이렇게 여겨지는 변화가 이 시선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선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계시면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변화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던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 이것이 시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을까?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못 보고 잘못 정탐해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2년간 동안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우여곡절이 많고 힘들었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 가보니까 다 준비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복도 해야 되고 거기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시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시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예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다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합니까? 이럴 이유가 없는데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엉뚱한 시선이 있으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는 보고의 내용이 달라져요. 보고의 내용이 달라지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 자체가 다 달라집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다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 앞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정탐꾼 10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시선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볼게요. 10명의 정탐꾼과 대척점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달라져요. 보고의 내용이 달라지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바도 달라져서 10명의 정탐꾼은 출애굽에서 다 광야에서 죽었을지 몰라도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의 시선을 볼게요. 민수기 14장 8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전제 자체가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분명히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완전히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아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고백을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걸음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나, 이러면 믿음의 자리에 와서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은혜가 될 리 없죠. 위로를 받을 리 없죠.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아무리 잘못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시선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달란트를 받은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왜 1달란트 받은 종이 비참하게 무너집니까? 이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시선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 말씀,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보소서. 당신의 것을.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을 향한 시선이 이런 겁니다. 굳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굳은 사람이 굳으세면 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시선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거 사람들 등쳐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인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이 시선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주인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이거라도 지키면 그나마 칭찬받겠지, 이런 얄팍한 생각에 땅에 감추어 두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악하고 게으르게 된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시선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눈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내 시선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좀 바꿔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의 시선, 이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항상 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족함이 있는데 이걸 좀 채워주십시오. 이걸 좀 해주시면 제가 무엇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좀 달라요. 하나님은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이 시선입니다.
우리는 시선 바뀌는 것보다 환경이 좀 바뀌면 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눈이 바뀌지 않는 한, 내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 이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지만 사람은 적응하는 존재예요. 금방 적응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불평과 불만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갈급하고요. 소금을 마신 것 같은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눈이 바뀌어야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죠.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찜질방비를 아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선만 가지고 있으셔도 좀 다를 수 있는데 계속 우리는 이 시선이 안 바뀌고 덥다 덥다 덥다. 여러분 덥다 덥다 그러면 덜 더워지시나요? 아니죠. 시선을 바꾸시면 달라요. 금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산이 높고 그 가운데 금맥이 있다고 봐봐요. 대개 이 금광은 산에 있는데 실제로 이 금맥이 있는 금광이 있는 산에 보면 금이 많이 있겠죠. 금광이 있으니까 매장량이 상당하겠죠. 그러면 따져봅시다. 거기에는 흙이 많습니까? 금이 많습니까? 돌이 많습니까? 금이 많습니까? 따져보면 큰 하나의 산에 금광이 있다고 하여도 전체 산에서 한 10%밖에 되지 않는, 10%만 돼도 대단한 거죠. 10%도 안 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건 뭐예요? 돌산이에요. 저건 그냥 흙의 산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를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진 사람은 그 산을 뭐라 그래요? 노다지라고 불러요. 똑같은 산을 보아도 누군가에겐 돌산이고 누군가에겐 흙산이지만 누군가에겐 노다지라고요. 눈이 변하면, 눈이 열리면 다 바뀐다니까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시각이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고요. 또 이것을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을 보면서 걱정과 염려하면서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두 비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고 빌립보 교인이 있는데, 바울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축복이라고 보고 있고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저렇게 갇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들을 막 앞서가고 있고 막 하고 있으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바울은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누가 더 힘들어요? 바울이 힘들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힘들어요? 바울이 더 힘들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봐도 바울은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달라요. 그러면 빌립보 교인과 바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눈의 차이예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눈이 확실하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죠.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 고난과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이웃과의 관계나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눈을 배워서 이것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살필 텐데요. 첫 번째는 고난의 문제가 있죠. 어려움의 문제, 선택의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이것들을요. 이 특별히 고난은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주는 축복과 고난이 주는 결과를 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고난 자체를 보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이루어낼 축복이 무엇인지,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난, 문제, 어려움 하면 이걸 저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고통이나 저주로 보지 않고 축복으로 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저주로만 본다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 한 명을 이 시선으로 와서 저주받은 인생을 꼽는다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고난이 무조건 저주라고 한다면 성경 66권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은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그 저주 아닙니까? 고난인데요. 십자가의 고난, 제자들의 배신의 고난, 모든 사역의 시간들이 반대자들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고난이라고 보면 예수님만큼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불경스럽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눈으로 본다면요, 바울 보세요. 인생이 어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인생이 끝장난 인생,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총망받는 유대교회, 우리 바리새인들의 총망받는 미래 자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다 올려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 시선으로 본다면, 고난이 무조건 저주라고 본다면 인생이 끝났어요. 내리막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유대교인들에게는 뭐라고 불려요? 배신자라고 불려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낙인 찍혀요.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자라고 하는 오명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겠죠, 웬만하면.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사람이 잠도 못 잡니다. 또 새롭게 만나게 된 공동체가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라고 낙인 찍혔으니 교회 공동체로부터 환영받아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과거에 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스데반 집사 죽을 때 너 주동했잖아. 그 옷 들고 서 있으면서 씩 웃었잖아 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왕따입니다. 배신자, 왕따, 이게 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소에서 이 바울이 칩구했던 시간이 성경학자마다 조금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8년입니다. 배신자, 왕따라고 하는 낙인 때문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8년 동안은 완전히 암흑의 시간을 보내요. 물론 그때 믿음의 실력을 키우고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익혔겠지만 대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어두운 시간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겨우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로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떠났는데 이 선교 사역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괴롭죠. 물론 열매는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힘들어요. 시련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표적인 고난의 문제들, 선교할 때 고린도서 1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아주 그냥 계속 위험이에요. 위험. 심지어는 이후에 보게 되면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맞으면 죽습니다.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난이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도 말년은 좀 좋아야 될 법도 한데, 말년은 어때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다가 순교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무조건 저주로 보는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 만나서 끝장난 인생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보는 눈이 달라서. 1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뭘 보고 있냐면 고난 자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선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 자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긴 한데 내가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고 있어요. 바울에게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궁극적인 사명인데,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대요. 전에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나서고 있대요. 이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감옥에 갇힌 현실이라고 하는 고난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바울아 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한 것 같지? 그렇지만 너가 감옥에 갇힘으로 더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었어. 잘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광의 믿음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고난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고난을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주는 아픔과 힘듦과 이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선 하나로 말미암아 이것을 몇 배는 증폭시킬 수 있다고요. 혹은 시선 하나로 인해서 이것이 몇 배나 감소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요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만을 보고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고요.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이용합니다.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요 그래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 항상 끝을 보여주지 않아요. 항상 결산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뭐만 보게 해요? 눈앞에 있는 이득만 보게 해요. 눈앞에 있는 괴로움만 보게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마귀의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끝을 이야기하세요. 정녕 내가 죽으리라. 먹으면 죽어. 결과 마지막을 알려주셨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다르죠. 야 이거 먹으면 맛있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결과를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먹었을 때의 이득만을 이야기해 줍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뱀이 야 이거 먹으면 눈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그리고 플러스로 그런데 그 결말은 끝이야 죽음이야 그랬으면 아담과 하와가 좀 더 고민하거나 안 먹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눈앞에 있는 이득과 눈앞에 있는 괴로움만 보게 해요. 이것만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항상 여러분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을 보실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마귀는 이걸 흐르게 해요. 마지막을 흐리게 만들어요. 결산을 흐리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잖아요. 현실은 지금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결국은 뭐예요? 복음이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게 고통이 아니라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보는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마귀가 툭툭 던져주는 눈앞에 있는 것에 모든 시선과 관심이 꽂히다 보니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어떻게 결말을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모르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요? 나쁜 길로 인도하실까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죠. 끝을 알려주시잖아요. 제가 종종 설교 때 강조하죠. 하나님은요 그리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친절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딘지를 몰라요. 끝까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다예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일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이것도 알려주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기근이 있는 걸 미리 알려주셨으면 내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죠.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았으면 거기 때문에 아내 팔아먹고 여보 이제부터 나를 오빠라고 불러 이런 얘기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하나하나 일러주지 않으시고 끝만 알려주세요.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넘쳐나게 할 것이다. 아들도 없는데. 근데 그것들을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세요.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지금 당장 찾아왔는데 목사님 내 눈앞에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결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몰라요. 목사는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결말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순적하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역사예요.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고난의 앞에 있는 그것에 꽂히지 아니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을 통해서 배우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그게 부모님이나 자녀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웃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스파링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뭐라고요? 말이 어렵진 않죠? 그 권투할 때 이렇게 시합 나가기 전에 스파링하는 그 존재, 스파링 파트너라는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 길에 장례 행렬이 아주 성대하게 쫙 지나가는 것을 한 중년 여인이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거예요. 뭐가 특이한가 하면 연구차 2대가 연속으로 가는 거예요. 한 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연구차는 한 대만 가는 거잖아요. 근데 2대가 가는 거죠.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연구차 가장 앞편에 아주 커다란 개를 한 마리 이렇게 끈을 잡고서 연구차를 따라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지켜보던 중년 여인이 묻습니다. 제가 이런 장례식 행렬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참 외람되지만 죄송하지만 이건 누구의 장례식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맨 앞에서 개를 끌고 가던 여인이 연구차의 가장 앞열에서 있었던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남편의 장례 행렬입니다. 제가 기르던 이 개가 그만 남편을 물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뒤에 연구차가 한 대가 더 가고 있잖아요. 2대가 가잖아요. 그럼 2대가 가는데 그럼 뒤에 연구차는 무슨 사연일까요? 그건 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편을 살리려다가 그만 하면서 말을 다 하지 못해요. 그렇게 둘 다 죽은 거죠. 잠시 침묵이 흐르면서 이것들을 지켜보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중년 여인이 아주 묘한 미소를 띄우면서 묻습니다. 혹시 제가 당신의 개를 빌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개의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세요. 우스갯소리죠. 인간관계라는 게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인 인간들끼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으면서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이기적이고 누구나 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깊게 돌아보지 않고 사려 깊지 않으면 늘 관계 속에서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해서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결혼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세요? 저만 그래요? 저 행복합니다. 행복한데요. 행복한데 그런 게 다른 의미인 거 아시겠죠? 살아보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힘들죠. 우리 청년들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으면 결혼한 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해도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착하게 산다고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건 착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누구보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으셨다고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착한 뜻으로. 투기와 분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바울의 주변에 투기하는 마음과 분쟁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욕심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해서 모든 삶을 던지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인데 여전히 주변에는 투기하는 사람, 분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보면 이런 사정이에요.
원래는 교회에 지도자들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 혜성같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들에게 쏠려서 막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위인이 나오다 보니까 관심이 사람들에게 다 바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선한 존재였다면, 죄와 허물로 망가지지 않았다면, 야, 나보다 더 수고하고 선교의 일선에서 저렇게 고난당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위대한 사람이 있으니 저분을 높여드리자, 협력하자,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투기하고 분쟁했어요. 그들조차 바울을 끌어내리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복음 위에서 열심히 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갇혀버렸어요.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기회는 지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보다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보일 때는 이때다 하면서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만약 우리 같으면 이것 때문에 분노할 거 아닙니까? 상처받고 막 실망하고, 야, 이놈들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니까 이것들을 자기 공로로 다 가로채려고 이렇게 하고 나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나한테 뭐 허락도 득하지 않고 내가 선교했던 선교지와 개척했던 교회에 가서 막 자기네들이 설교하고 뭐하고 있고 이런 거 아니냐. 근데요, 바울은 이들의 투기와 분쟁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보았어요. 갈등이 있는데 갈등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갈등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의도가 어찌 되었던 간에. 이게 바울의 초점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나를 반대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 투기하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 다 있었는데 다 내가 부재하게 되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 시기와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조차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로구나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 시기와 투기와 분쟁이 조금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감옥에 와서 돌아가는 상황을 쭉 관망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오히려 그 마음들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군인 거예요. 복음의 이군. 내가 부재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바울의 눈이 그런 거예요. 야, 이 사람들도 다 역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역할을 보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 혹은 그 중심 마음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역할을 보니까 해석이 돼요. 아,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었구나. 때로는 그 사람이 그 문제 관계들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구나. 스파링 파트너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선수인데 본격적인 본 게임에 올라가기 전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만들도록 연습 경기 뛰어주는 사람이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이 스파링 파트너는 나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존재예요. 내가 나중에 본 경기에 올라가서 승리해서 만약에 금메달을 따요? 그러면 이 스파링 파트너는 사라집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 경기에 올라가서 내가 성적을 거두면 스파링 파트너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특별히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좀 무례한 어떤 운전자가 여러분에게 크게 클락션을 한 3번 빵빵빵 울렸다고 쳐봅시다. 상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아요? 이런 것도 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는 별로 상처를 안 받는다고요. 여러분, 주로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것은 누군가 하면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 사랑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힘들죠. 그들이 뭐예요? 딱 스파링 파트너예요.
그런 존재가 있어야 여러분이 강해집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1위잖아요.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에서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수층이 너무 두꺼워요. 세계 대회보다 힘든 경기가 있대요. 올림픽 경기보다 힘든 게 있대요. 이게 뭐예요? 양궁에서는 국내 국가대표 선발전이래요. 국내에서 양궁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정도의 실력이 되면 그냥 세계대회 나가고 올림픽 나가면 그냥 금메달, 은메달 이런 거 다 딴대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국내 선발전이에요. 라이벌들이 이렇게 두터우니까 실력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 대적들을 자꾸 갖다 붙여주세요. 이걸 뭐라 그래요? 스파링 파트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요. 야곱에게는 평생의 대적과 같이 연결되는 존재인 형이 있었습니다. 형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야곱에게 에서라고 하는 스파링 파트너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팥죽 사건 있어요, 없어요? 에서가 없었으면 없겠죠. 털 붙이는 사건 없었겠죠.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야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인생의 초창기는 없어요. 그냥 야곱의 외아들이었다 치면, 자기의 경쟁자였던 에서가 없었다고 그러면, 만약에 에서가 없는 야곱이라면 외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곱의 일대기는 집에서 살다가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살다가 그냥 죽은 존재예요. 그냥 그게 야곱인 거예요. 에서가 없었다면. 힘들지만 에서가 있었기에 야곱의 스토리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필요 충분 조건은 에서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에게 이 스파링 파트너는 누구예요? 형들이죠. 일단 아주 무자비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 스파링 파트너, 힘들게 만든 존재였어요. 보디발의 아내, 자기한테 사기쳐갖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 존재,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 이거 똑같은 스파링 파트너죠. 자기는 선의를 베풀어줬는데 자기 2년 동안 잊어버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셉을 요셉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스파링 파트너였던 에서는 언제까지 등장합니까? 야곱이 다 성장할 때까지만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에서가 등장한 마지막이 언제예요? 야복강 사건이에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그 사건 이후로는 에서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야곱이 성장할 때까지만 에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에게 스파링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고 술 맡은 관원장, 다 이런 존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등장해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이후로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등장한다 하더라도 상대할 존재 자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체급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예요. 역할을 보면 상처받지 않아요. 행동을 보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아니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왜 그렇게 나를 대하지? 행동 자체만을 보면 무조건 다 상처고 그냥 그거 생각만 하면 마음이 지옥이 된다고요. 역할을 보는 순간 해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않아요. 오늘 18절 말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 아멘. 바울이 기뻐해요. 기뻐하는 이유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닌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들을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행동보다는 그 역할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우리도요, 바울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역할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돼요. 이 눈이 열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마음이 지옥 같은 것들이 어느샌가 이렇게 편안해진다고요. 아, 저 사람도 역할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내가 저것들을 받아들일 정도의 믿음의 넉넉함과 실력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아이들과 싸우는 어른은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애들과 사탕 하나 가지고 네 거야 내 거야 진심으로 싸우려고 하는 어른은 없습니다. 애따 니나 먹어라 하면서 주거나 혹은 더 사주고 말죠.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요. 아이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이 사탕이 네 거니 내 거니 그냥 인생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사탕 하나 때문에. 스파링 파트너들입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깨닫죠. 이 사탕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 아이들은 이 스파링을 통해서 나중에 사탕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야 수준으로 올라가죠. 점점 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들이, 특별히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바울을 닮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고난을 보는 눈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나에게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존재는 나에게 스파링 파트너예요. 이 시각을 가지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입 밖으로 당신은 나의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만 갖고 계셔야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 아유 오늘도 스파링 파트너 납셨네 이러면 싸우자는 거예요. 속으로 저 사람은 나에게 스파링 파트너로 보내주신 거구나 품고 위해서 기도하고 잘 감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는 눈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